임절과 성탄절을 맞이하는 뜻깊은 계절,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한 5월 6성기에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주 제1교회 원로장로님으로 계시다가 83세를 일기로 지난 9월 초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셔서 소천하신 정인수 장로님은 한 5년간 주변에서 기독교 방송 이사로 같이 섬긴 일이 있어서 돌아가시기까지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사를 지내는 중에 부부 모임으로 쭉 모이면서 그 안에서 교제를 하였습니다. 정인수 장로님은 원로 장로로 추대를 받으면서 8억 원을 들여 파이프 올겐을 헌납하셨어요. 그리고 영주제일교회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원로 목사님은 한 번도 세우지 못한 걸 늘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전에는 꼭 원로 목사님을 세우겠다. 그래서 허승부 목사님 은퇴하실 때 원로 목사님을 세우는 일에 좀 도움이 됐다는 그 말씀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셨습니다. 정인수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침상에서 모여있는 자녀들에게 3가지 유언을 했습니다. 첫째는 소유금을 받지 말라.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교회에 10억 원의 헌금을 해라.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은 거 감사하고 싶다. 우리도 감사하면서 살라. 그리고 교회를 귀중하게 여기고 교회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살라는 뜻으로 10억 원의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예수 잘 믿기 바랍니다. 간단한 3가지 요지만 아주 의미가 깊었습니다. 예수 잘 믿어라. 이 예수 잘 믿으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예수님을 굳게 잡고 예수님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유언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복된 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되게 살다가 복되게 갑니다. 월육성교회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복음 전하여서 사람들 하여금 예수 잘 믿게 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하던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좋은 것을 취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좋은 것을 굳게 잡으라. 아주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선한 것은 놓치지 말고 굳게 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정신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는 7가지 죄를 말하였습니다. 노력 없는 부업 죄다. 양심 없는 쾌락 그 죄다. 인격 없는 지식 죄다. 도덕 없는 상업 죄다. 인성 없는 과학 죄다. 희생 없는 종교 그 죄다. 원칙 없는 정치. 이렇게 7가지 죄를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부라는 것, 쾌락이라는 것, 지식, 상업, 과학, 종교, 정치는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선익이 되고 공익이 되고자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노력, 양심, 인격, 도덕, 인성, 희생의 원칙이라는 이 근본적인 가치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가치를 잃어버리면 부도, 지식도, 종교도, 정치도 죄가 되기 쉽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나라의 기반을 두어야 그 의숙지라고 하는 물질이 복이 되고 공익이 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먼저 굳게 잡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400억 재산을 고려대학에 기부한 김영석 할아버지 93세, 양정희 할머니 83세. 네, 아들이 졸업한 그 고려대학에 400억 재산을 기부했다. 신문에 그렇게 났습니다. 그분이 무슨 떼부자는 아닙니다. 과일 장사하면서 얻어진 이익을 모일 때마다 부동산을 샀습니다. 건물도 사고 땅도 샀습니다. 평생 모은 400억 원을 그렇게 흔쾌히 기부를 한 것입니다. 아마 고려대학은 그 기금을 잘 활용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400억 원 기부는 아무나 하는 것이 못됩니다.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진부한 얘기입니다만은 공중도덕 그리고 예의범절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좋은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루는 승용차를 모르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지하 주차장에 통수해서 우리가 흔히 차를 몰고 다니는 휴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휴지를 그 안에서 주워서처럼 이렇게 다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 한쪽 구석에 조그만 통이 있는데 거기 그냥 휴지를 거기다 넣어라. 그래서 제가 거기에 몇 번 넣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도 넣으려고 그 자리에 갔더니 이 통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바닥에 사람들이 휴지, 뭐 쓰레기 버리지 말아야 할 것, 거기에는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도 막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다 놓을까 그러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냥 손에 들고 집에 가서 집 안에 가서 휴지통에 넣어서 그 다음에 그 종량제 비닐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제가 그때 왜 그걸 그냥 거기다 버리고 주차장에 버리고 올라오지 않았을까? 통이 없으니까 버리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아파트에 살면서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서 한 열흘 동안 쓰레기를 안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쓰레기 더미가 차여가지고 냄새나고 오수가 흐르고 팔이 뭐 벌레 꼬이고 네, 살만한 환경이 못 되었습니다. 이 연안대로 지금 쓰레기는 인류의 큰 과제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 분리수거, 분리배출 이것을 잘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그 휴지를 손에 들고 집에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공중도덕이라고 하는 이 선을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청결한 사회가 되고 질서 있는 사회가 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됩니다. 제가 지난 10월 어느 주일에 전라남도 순천중앙교회 가서 11시 난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 바로 윗동서 되시는 장로님이
시카고에 사시는데 그 장로 성가단의 일원으로 우리 한국에 와서 주로 교도소, 복지시설 그런 데 다니면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들을 위로하다가 제 동서가 그 순천중앙교회 출신이십니다. 아버지도 장로, 의사이십니다. 나이가 80이 좀 지나요. 근데 그때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시카고에 있는 장로님들 40명이 나이는 대개 60대, 70대, 80대 장로님들. 근데 앞에 나와서 다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지휘자가 맨 나중에 나오더니 뜻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거기 앉아있는 교인들에게 뭐 절을 한 게 아니라 대원들에게 먼저 공유서 절을 했습니다. 저는 찬양을 듣기 전에 그 지휘자 목사님이신데 음악을 전공합니다. 대원들에게 그렇게 정중하게 절하는 뜻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멀리서 시간 내고 자기랑도 다 돈 내서 비행기 자기가 다 담당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연습을 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된 그 대원들의 믿음, 정성, 열심, 노력 그거 귀중하게 여기면서 감사한 뜻을 가지고 정중하게 절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아주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감동의 눈물도 글썽 눈이 젖었습니다. 그런데 나온 시에 요한은 나이 목자시니 그 찬양을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이 부르는데 육성으로 부르지 않고 두성발성으로 찬양을 하는 그것도 나는 생전 처음 봤어요. 나무 십자가 소년단전들처럼 얼마나 깨끗하고 그 아름다운 미성으로 찬양을 부르는데 이 뻘되심으로 나타내는 감동보다 그 미성이 가져오는 그 감동과 은혜가 마치 바다 물결이 출렁임처럼 제 가슴을 채웠어요. 저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지도자, 그 지휘자, 그 목사님이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정중하게 절을 하면서 근데 보통 연습할 때도 꼭 먼저 절을 하고 그 다음에 가르친다. 그 장로님들이 연습을 보통 했겠습니까? 이런 지휘자, 이런 목사님 정말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연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전공한 그 두성발성을 다 배워서 한 번도 삐걱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고 그렇게 감동이 넘치는 찬양을 부르는 것을 저는 그래서 예배보다도 저는 그 지휘자, 그 찬양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인사하는 것, 친절을 베푸고 배려하고 존경하고 양보하는 등 이 좋은 예의 범절을 굳게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신사숙명하립니다. 그리고 품위 있고 수준 높은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신문을 보고 왜 금년에 1원짜리 물건이 1만 3,700원으로 올랐다는 겁니다. 물건값이. 그만큼 인플레이션. 근데 내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10만 원으로 1원짜리 물건이 10만 원으로 오른다고 하는 이 IMF 국제통화기금의 공식적인 발표가 신문에 난 일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입니다. 남미 빈지.
차베스 대통령과 그 뒤를 이은 마두로 이 두 대통령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땅을 파기만 하면 석유가 칼칼 솟아오르는 그래서 석유 부국인데 이 석유 부국이 석유 빈국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과도한 복지정책, 과도한 화폐 발행으로 이루어진 비극입니다. 이게 국가 경제 파탄이 일어났습니다. 거지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범사에 헤아려, 범사에 분별하여 선한 일을 굳게 잡으라. 사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사상도 있고 공산주의 사상도 있고 자유민주주의 사상도 있는데 잘 분별하고 잘 헤아려서 어떤 게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을 깨닫고 굳게 잡고 그걸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 사회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은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사상이 더 나쁜 것은 국민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독재, 탄압, 폭력, 살상으로. 저는 사회주의 국가는 가난하지만은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 북한은 1970년의 일이죠. 33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것이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어떤 보도는 300만이 아사했다 그런 말도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북한이 공산정권이 북한을 점령한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다 폐쇄했습니다. 기독교인을 사형시키고 투옥하고 수용소에 가두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고 성경을 배우고 기독교인이 되면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갖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자가 틀림없이 됩니다. 피하고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사상은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정말 굳게 잡을 것, 그는 공중도덕, 예의범절, 자유민주주의 사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굳게 잡을 것, 그것은 복음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좋은 사상, 좋은 규범, 좋은 예절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굳게 잡은 사람은 악하고 그릇되고 잘못된 인습이나 규범이나 사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언더우드와 벤살라가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와 지도자가 이 복음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 안에 생명, 진리, 사랑 다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붙잡을 뿐만 아니라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 수없이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신자와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자유민주화와 근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루어서 지금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오륙성교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오륙성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오륙성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우리가 굳게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성경을. 이것이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이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넓혀가는 길인 것입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굳게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굳게 붙잡고 교회를 섬기고 무엇을 굳게 붙잡고 오륙성 교회를 우리가 섬겨야겠습니다. 복음을, 성경을 우리 모두가 금덩어리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가장 귀중한 가치가 이 복음과 성경에 있음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이 복음과 말씀을 성경을 붙들고 다시 새 출발하는 오늘 총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륙성교회를 세우시고 굳게 붙잡아야 할 것, 복음인 것을, 성경인 것을 다시 확인하고 확신하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시어서 이 놓치지 말고 굳게 잡고, 그래서 공정도덕을 잘 지키고 예의와 범죄를 잘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사상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복음과 말씀으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세우고 이 땅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륙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